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내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다.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비밀을 말하였도다. 그것은 어떤 비밀이냐?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이면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두 부부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또한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죠. 그래서 흔히들 아내에게 남편이 운전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합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다 뭐하니까? 왜 싸울까요? 남편이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고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비꼬는 말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런데 다시 갑시다. 둘이 눈 맞아갖고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으면서 운전을 가르칩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울 것 같습니까? 결혼 전까지는 안 싸웁니다. 그만큼 부부라는 것은 볼 것, 못 볼 것 다 압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뒷부분까지 상대방은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부 앞에서 내가 마음을 높여서 뭘 이야기한다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숨겨진 그러한 약점들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 영적 권위는 사랑 외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느닷없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 영적 12지파인 크리스찬 하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부부관계를 딱 제시하고 있어요. 아내에 관해서 이 말씀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 남편에 관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모델로 세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남편, 지금의 말로 바꾸면 안 믿는 남편, 심지어는 내 신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남편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을 지금 앞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 1절 하반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말미암지 않고? 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함으로, 선포함으로, 이야기함으로, 전파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족에게는, 배우자에게는 이것이 안 먹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메시지가 나가야 됩니다.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도지가 나갑니다. 그것은 누구의 행실이냐? 아내의 행실이다. 아내의 인격, 아내의 삶. 그 섬김과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남편에게 드러나고 보여주고, 그래서 남편이 그 부분을 통하여서 야, 아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감동받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여기까지는 못 오고, 여기까지 온다고 해도 실제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확대합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을 남편에게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로 적용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성이나 신뢰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네 행실을 통하여서 상대를 구원할 수 있는 네가 보여지는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 결국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즉 너희 자신의 삶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 예수님 믿는 것도 간단치 않거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상태까지 내가 끌어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냐면 상대가 감동받을 만큼의 희생이요, 감동받을 만큼 섬김이요, 감동받을 만큼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감동받을 만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요. 변화되는 나의 인격,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러한 나의 변화된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상대방의 감동을 줄 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바로 그 남편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세계를 돌아다닐 때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를 지목하실 것 같아요?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14세기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때는 캐톨릭이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부산진에 들어왔어요. 정말 괴로운 거죠. 제국주의와 종교가 만나는 순간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만나는 순간에 타락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였고 평화였고 희생이었고 자신을 내어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임진왜란 때 와서 그 십자가 깃발 아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을 했는데 그 십자가가 거기에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에 쳐들어오는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병사들까지 다 캐톨릭 신자였다. 그때는 종교교육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당시에
전 세계 해양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포르투갈, 이 스페인, 이런 영국, 이런 해양의 세력들로부터 신무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적어도 몇 세기를 앞서가는 그런 과학 문명을 다 받아들이고 무기로 무장을 해서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거죠. 고종 황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온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온 인류는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기존의 질서가 다 깨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폐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엄청난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500년 전에 가졌던 그 야욕을 100년 전에 그대로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더 강화된 강력한 무기로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일본에 몇 명 있느냐, 인구 대비해서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됐지만 지독하리만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그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조상 귀신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귀신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우상이 강화되고요, 미신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들 일본 사람들, 해양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원래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잖아요. 뱃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뒤집어서 굽지 않는다든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늘 이제 배를 하나 만들다든지 그러면 이제 고사를 지냅니다. 출항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내고 그래요. 해양문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요, 종교와 만났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두려움을 극복하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일본은. 지독하리만큼 우리가 백제시대 때부터 얼마만큼 많이 퍼줬어요, 한반도에서.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약탈, 해쳐, 그리고 임진한테 그 참혹한 공격. 일제시대 때 나라 자체를 아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상처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물론 일본에게서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는 수천 년 동안 공격을 받았죠. 그런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민족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고, 정말 어려운, 내가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바로 배우자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간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선포, 전파를 통하여. 두 번째는 너의 삶의 모습, 너의 변화된 그 인격을 통한 나타나는 메시지, 너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우리는요, 정말 요나가 왜 그렇게 불순종했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 일을 갑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근데 느웨는 오랑캐인데 우리를 공격해오는 나라야. 그런데 왜 저 나라를 구원해 줘야 되냐는 말이야. 벼락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죽어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있고 민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요나가 무조건, 야, 요나 너무했다 하지 말고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지팡이 하나 짚고
야, 니들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고 3일 안에 회개해라. 안 하면 다 죽어. 그러나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다닌 거예요. 회개해라.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이야. 굉장히 소극적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화가 나서 아휴, 저기다 벼락을 내려야 되겠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니느웨 아수르 세력 아닙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린 민족. 얼마나 이각을 입었어요. 주님은요,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다 품고 계셔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넘기 어려운 바로 그 대상을 향하여 배우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두 가지 전도법을 다 쓰라. 너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감동을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자,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진짜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아니, 안 믿으려면 자기만 안 믿어. 그런데 믿고 있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방해까지 하고 있어. 자, 하나님 앞에서 이건 명명백백합니다. 당연히 주님은 누구 편이 되시겠어요? 내 편이 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 편에 서 있는 그 아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편으로 들어온 그 아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남편의 공격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남편의 방해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쪽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1절에는 그냥 행실, 2절에는 정결한 행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꿈에 나타나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네가 메신저가 되어서 너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너의 인격이 편지가 되어서 그를 바꾸는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2절까지입니다. 부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남편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뭡니까?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도장 딱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너의 정결한 행실로 이어져 가야 돼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조치는 바로 나의 변화였어요. 주님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환경에 나의 변화를 기대하고 계셔요. 왜? 나는 주님 편이기 때문에. 주님 편인 나에게 네가 메신저가 돼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바꿔나가겠다. 그러면 주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의 추구가 되려면 주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가 나와 코드를 맞춰서 바뀌면 내가 너를 통하여 그를 다루겠다. 뭡니까? 네가 정결한 행실을 유지할 때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겠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이긴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원형극장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겠습니까? 물리력으로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결국 대로마 제국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완전한 평화통일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고 피는 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주님이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구약에는 똑같이 적용했어요. 구약의 이 적용은요, 보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 원리는 유대인들에게 줬을 때는요, 똑같이 100원 손에 입혔으면 100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의, 동급의 원상 회복을 말씀할 때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 응징하고 복수하는 데 썼는데, 이것을 적용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구약을 채택했거든. 자기들 고난 가운데. 그리고는 피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저기서 미사일 한 발 쏘면 여기서 한 20발 때려버립니다. 100발을 쏘아 비행기 띄워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버려요. 그럼 저쪽은 가만히 있어요? 뭐냐? 우리도 그러면 이제 기회만 봐라. 응? 어디 이제 긴 세월 동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었어요. 여기 검이 하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검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간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비서인 말고의 귀를 쳐버린 거예요. 그냥 머리를 쳤는데 귀가 맞은 거예요. 이게 귀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피가 질질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떨어진 귀를 갖다가 귀에다 붙여준 겁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걸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당신의 목숨을 던진 거였어요. 선교사들의 이 사상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자신을 그 민족 가운데 내어주고 있어요.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선교하고 있어요. 어떠실랍니까? 저 나라 벼락 맞아 화산 터져갖고 지진 일어나갖고 그냥 쓰나미처럼 막 그냥 땅에 가라앉아 버려서 그냥 없어져 버려지. 외놈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가 없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는 국민이 있으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돼. 화가 나죠. 그런데 나는 예수 편이고 예수님은 내 편이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주님의 방식을 쓰자는 것이죠. 남편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내가 너를 영적인 전도지로 삼을 건데 너는 너의 인생에 복음을 기록해라. 너의 행실에
복음을 기록해라. 너의 삶에 복음을 기록해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희생이요, 섬김이요, 깨끗한 삶이죠. 외모로 꾸미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랑,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인격을 만들어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겠다. 결국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시기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그 타임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네가 그 모습으로 나에게 드려질 때 내가 영광을 받겠고 그 문제에 개입을 하겠다. 그것이 너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내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이웃이나 그런 대상이나 어떤 그런 국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거 절대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써져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남편의 아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내인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하게 보인 것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조롱했을 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버립니다. 제 성질 같으면, 야, 너 십자가 빼. 너 이리 와봐, 너, 너 군관 이리 와봐. 아휴, 이놈 새끼야. 까우지 마. 다시 박어. 저 같으면 그럴 것도 같은데, 우리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네가 믿는 성령교회 나도 갈게. 네가 다니는 교회 갈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할 말 할 말 다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보고 계셔요. 상대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일본이 그 결정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큰일이구나. 우리나라도 위기에 빠지고 지금 일본도 이제 이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큰일 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봐야 돼.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나 배우자 또는 이제 어떤 가족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하고 주님의 성품을 품고 계속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고 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어리석다. 착하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야.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돼. 좀 염악해야지. 저렇게 말이야 맹탕해가지고 저렇게 세상 산다고 말이야. 응? 그냥 잡을 때 확 한번 잡아야 돼. 한번 밥상도 한번 확 엎어버리고 그냥 한번 그냥 도장 쫙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야, 너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네 약점 알고 맨날 그래. 응? 좋은 거 가르친다. 좋은 거 가르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님은 다 보고 계시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나를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과정이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시려는 계획을 작동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그 상대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바꿔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관용을 베푸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관용을 베푼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용을 여전히 베푸십니다.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어려운데, 근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더디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FM대로 가셔야 돼요.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반드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바로 주님, 나를 더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시옵소서. 나의 기억을,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